안녕하세요. 오늘 중세시대의 기독교와 이슬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코로나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5년부터 1270년 동안 2세기에 걸쳐서 십자군 운동이 있었고 이 십자군 운동은 중세시대 가장 두드러진 현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복잡합니다. 경제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역사가들은 토지의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킨 농경수단에서 일어난 일련의 기술 향상과 함께 10세기의 유럽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초점을 둡니다. 인구와 식량이 남아 도시와 무역이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세기가 끝날 즈음에 유럽 사회는 새로운 역동적인 힘으로 자극을 받았고 기독교 세계의 변경은 점차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운동은 이러한 유럽의 전반적인 성장의 표현이며 서방 세계의 팽창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이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역을 개척하는 일과 상응하여 유럽 외부에는 이슬람의 이교도들 혹은 분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땅을 식민지화하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원인들도 물질적인 원인들 못지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세기 전체가 종교적 감정이 깊었던 시대였는데 그것은 수도원적이고 금욕적인 형태의 경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클루니 스톤에 의하여 촉진되었던 이런 종교적 열정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세력이 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과 오랫동안 다투어왔던 교황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개혁적인 교황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지역들, 프랑스, 로레인, 이탈리아 남부는 주요한 십자군 부대들을 배출한 원천이었습니다. 십자군이 십자가를 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봉신으로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은 수도원 생활을 모방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수도사들의 더 높은 영적인 완성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시대의 경건은 또한 성지 순례에 큰 가치를 두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거룩하게 된 땅을 순례하는 일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그것을 순례하는 일이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죄에 대한 그 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그 사면부에 해당되는 것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성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 이래로 순례의 대상지였습니다. 순례자들은 헌신의 행위로 순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7세기 이후로는 참회한 죄인들에게 속죄 행위로 성지 순례를 부과했습니다. 비록 638년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의 수중에 있었지만 잠시 동안의 단절 외에는 아랍의 비교적 관대한 법률에 의해 실제로 성지 순례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1세기 중엽이 되자 순례의 빈도뿐 아니라 순례자의 수도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1071년에 일어난 셀주크 투르크족이 소아시아의 상당 지역을 정복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1079년이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그 후로 사실상 성지 순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순례가 끼친 영적인 감명의 시대에 이러한 사건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방은 이슬람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1060년과 1090년 사이에 이탈리아 남부의 노르만족이 이슬람 교도들에게서 시칠리아를 빼앗았습니다. 카스티아의 페르디난트 1세 통치 아래 이슬람 세력에 대한 스페인의 기독교 재정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이슬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감정이 널리 퍼졌습니다. 모험심, 약탈심, 영토 획득의 욕망, 그리고 종교적 증오심이 십자군에게 현세적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운동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자극은 동로마 제국 황제인 미카엘 7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셀주크에 대항하는 지원을 요청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요청이 그리스와 라틴 기독교 세계의 재통합을 약속하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가 가장 높은 권리를 차지하도록 약속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레고리는 1074년에 원정개혁을 작성했습니다. 서임권 투쟁이 발생하여 이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나중에 교황 우르바노 2세에 의하여 부활이 됩니다. 자신의 바로 전임자보다 강력한 지도자였던 콘스탄티노플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셀주크의 족장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열이 공세를 취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시아 영토를 회복하는 일을 도울 서방의 기사단 모집을 지원해달라고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르바노는 1095년 3월 이탈리아 북부의 피아첸차에서 열린 공의회 도중에 비잔틴 제국의 사자를 맞이하였으며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해 11월 프랑스 동부의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우르바노는 십자군을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르바노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알렉시우스 황제에 대한 제한적인 원조 형태에서 크게 확대하여 이슬람의 수중에서 성지를 완전히 회복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르바노는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이 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이 어려운 원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사죄를 약속했습니다. 이 완전한 사죄라는 것은 이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지은 죄와 벌로부터 면제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르바노는 성지순례라는 옛 이상을 이교도에 대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좀 더 새로운 이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거룩한 도성들은 불신자의 손에서 이제 풀려나야만 했습니다. 고대 교회 이래로 알려진 순례 또는 참배 의식은 칼 대제의 무력 선교 사상과 연결되었고 또 9세기, 10세기부터 증거하는 교회의 무력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남프랑크에 대두된 하나님의 평화, 팍스 데이 운동으로 인해 대립 양상은 줄어들었습니다. 반평화는 종교적 범죄 행위로 여겨졌으며 반면에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를 실현시키고 유지하는데 전쟁이라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교 기사단이라는 신분상의 개념이 발달이 됩니다. 십자군은 조직된 무장 원종의 대열 속에서 성묘를 방문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한 순례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성묘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또한 병사였습니다. 의복에 수놓아진 십자가를 몸에 지님으로써 입증되는 이 맹세는 법적인 제재를 통하여 강요될 수 있었던 항구적인 의무였습니다. 이 맹세는 십자군 대열에 참여한 군대가 한번 심각한 장애에 부딪히더라도 쇠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은 영적이고 세속적인 특별한 권리를 많이 누렸던 수혜자였는데, 무엇보다도 사면부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일소하고 한 사람을 영적으로 무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의 맹세, 지휘, 의무, 특권은 중세교회 법률가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우르바노 2세의 메시지는 즉각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운동의 복잡한 조직이 궁극적으로 단일한 교황의 행정체제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십자군 운동의 자극은 교황에게서 나왔습니다. 일부 기사들이 포함된 큰 무리의 농민들이 프랑스 기사인 무일푼 발트와 피에르 은수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지도 아래 1096년 봄에 출발하였던 것은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열광주의 때문입니다. 이 집단은 독일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도시를 투르크족에게 팔아 넘기는 데 협조하였다고 믿고 라인 지방 도시들에 사는 많은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이런 조직적 대학살은 그 이후의 십자군 운동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약탈자들은 헝가리와 발칸 지역에서 약탈 행위를 자행했을 때 종종 가혹한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발트와 피에르가 이끄는 비교적 평화적인 두 무리는 그럭저럭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였으며 곧 소아시아로 보내졌습니다. 전투를 서두르지 말라는 알렉시우스 황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셀주크의 전 수도인 니케아에 접근하려고 하였다가 1096년 10월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이른바 이 민중십자군은 종교적인 열정은 두드러졌지만 대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인 제1차 십자군 운동은 유럽의 봉건 귀족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규모 있는 부대가 모집되었습니다. 한 부대는 하로레인의 공작인 고트프리 드 부이옹과 그의 동생들인 볼딩과 프란더스의 유스타스가 지휘했습니다. 북프랑스와 서프랑스에서 온 다른 부대들은 플랜더스 백작 로베르와 영국과 프랑스 국왕의 형제들 누르만디공 로베르, 베르망드와 백작 위그가 지휘했습니다. 남부 프랑스에서는 툴루즈의 레이몽이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왔고, 노르만족이 지배한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타런토의 보헤몬과 그의 조카 땅크레드가 잘 갖추어진 부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대 전체를 이끄는 단일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우르바노 2세는
르퓨에 죽여 아드헤마르를 교황 대리로 지명했습니다. 아드헤마르는 콘스탄티노플을 부대 직결지로 지정했습니다. 세 개의 다른 길을 취하여 부대들은 1096년 겨울과 1097년 봄 사이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였고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황제 알렉시우스에게 충성 맹세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1097년 5월 십자가는 니케아를 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6월에 항복했습니다. 7월 1일에 도릴레온 부근에서 투르크족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십자군은 소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이고니움은 기아와 갈증으로 격심한 손실을 입은 후에 8월 중순에 함락되었습니다. 10월에 십자군은 안디옥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포위 작전을 펼친 끝에 1098년 6월 3일에 그 도시를 함락했습니다. (3일) 후에 십자군은 모술의 트루크족 지배자 케르보가에 의해 포위를 당하였으나 6월 28일 케르보가는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육박한 것은 1099년 6월이었고 7월 15일에 함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은 칼날 아래 희생당하였습니다. 1099년 8월 12일 이집트의 구원군이 아스칼론 근처에서 완전히 패배함으로써 십자군의 성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십자군에 대한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통로가, 이 경로가 그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직결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 프랑스 북부 쪽에서 그리고 프랑스 남부 쪽에서 로마에 직결했다가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또 노르만족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으니까 다시 그리스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이제 색깔을 보면 이 노란 쪽 이게 이제 그려진 곳들은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고요.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그릭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슬렘,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이슬람, 이것은 사실 이제 이 나라는 셀주크 이제 그 투르크의 족이 세운 그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직결해서 이제 건너가서 아시아에 건너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더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99년에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십자군은 잉글랜드, 또 프랑스, 독일 제국, 이러한 굉장히 큰 그 부대가 이동을 했습니다만, 2차 십자군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십자군도 잉글랜드, 프랑스, 또 독일 제국이 십자군 운동을
보였으나 이 십자군 운동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프랑스인들이었으나 십자군 국가들은 제노와 또 베네치아, 피사의 함대로부터 귀중한 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중요한 상업 식민지들이 여러 도시들에서 성장했습니다. 라틴 전례에 따른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총 대주교들 아래에서 전 영토가 8개 대주교구와 16개 주교구로 구분되었고 무수한 수도원들이 이거 팔레스틴에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적 수도원이 예루살렘 라틴 왕국에 가장 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성전 기사단은 1119년에 위그드 페이앙에 의해 세워졌고 국왕 볼린 2세로부터 성전 부지 근처에 숙소를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 기사단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시토스도의 규율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규율을 마련해 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성전 기사단은 1128년에 교황의 승인을 얻었고 서방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의 회원들은 평신도들이었지만 일반적인 수도사 서약을 하였고 또한 이교도들에 대항하여 싸울 것과 성지를 수호하고 순례자들을 보호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기를 든 수도사들의 수도회로서 십자군이 만들어낸 기독교적 이상과 호전적 이상의 혼합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이한 건데 이들은 사실 평신도들이었고 또 하나는 수도사들의 그러한 수도회입니다. 수도회인데 이들이 또 기사로서 군인으로서 이러한 기사이면서 수도사인 이게 결합된 게 성전 기사단입니다. 십자군을 지지하였으나 나이나 성별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한 사람들은 대신 돈이나 토지를 통하여 수도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풍부한 기부를 얻게 된 성전 기사단은 서방에서 거대한 지주가 됩니다. 십자군 운동의 종결로 원래의 목적이 와해된 이후에 성전 기사단은 그들의 독립성과 재산 때문에 국왕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1307년에 프랑스 국왕 필립 4세로부터 잔인한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운동이 계속되는 동안에 성전 기사단은 예루살렘 왕국의 주요한 보루였습니다. 성전 기사단의 주된 경쟁자였던 성 요한 9호서 기사단도 성전 기사단과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1070년경 이탈리아의 아말피의 상인들은 예루살렘에 9호서를 세웠는데 그 부근에 있었던 성 세례 요한 교회 이름을 따랐습니다. 이 9호서는 병든 자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그 대원장인 레이몽 듀퓨에 의하여 군사적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운동 후에도 이 기사단은 처음에는 로두스에 있는 본부로부터 또 나중에는 말타로부터 투르크족과 무어족과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좀 더 후대에 생겨난 기사단은 튜튼 기사단으로 1190년 독일인들이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단의 주된 일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26년부터는 독일 프로이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기사단은 이교도인 슬라브족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과 독일 식민지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였습니다. 봉건적 무질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국은 1144년 이슬람 교도들이 에데사를 함락시켜 왕국의 북동쪽 보루를 빼앗을 때까지는 꽤 성공했습니다. 1145년 교황 유니기우스 3세는 새로운 십자군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명성이 아주 높았던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십자군을 설교하였으며 1146년에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신성 로마 황제 콘라드 3세의 협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십자군 온정을 하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마다 약간 좀 다른데 이 보라색 이 색깔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왕국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국은 1099년부터 1187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러한 그 공국들이 여기에 이제 세워집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군에 참전했던 그러한 귀족들이 이곳에 세운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란색은 에데사 그 공작역국 그런 이제 국가들을 이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제 예루살렘 그 공국은 1099년부터 1187년까지 또 가장 오래 이제 지속된 게 1299년 또 그리고 더 오래된 것이 이 사이프러스 이 왕국인데 이것은 1489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이게 다 이제 십자군에 참전했던 그러한 그 귀족들이 이곳에 정복을 하고 세웠던 국가들입니다. 1147년 제2차 십자군이 출범했습니다. 이 십자군은 소아시아에서 거의 패배하였으며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세력도 1148년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키려는 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2차 십자군의 온정은 재난적인 실패였습니다. 십자군의 붕괴는 비잔틴 제국에 대한 서방의 감정을 악화시켰는데 그 실패의 책임은 비잔틴 제국의 영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르나르의 경우에는 십자군의 붕괴를 기독교 세계의 범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세운 이 라틴 왕국이 초기에 성공을 거두었던 한 이유는 이슬람 지배자들 사이에서 서로 죽이는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169년에 유명한 쿠르드족 출신 장군인 살라딘이 이집트의 지배자가 됩니다. 1174년에 살라딘은
다마스쿠스를 함락시켰고 1186년에는 라틴 왕국의 남쪽과 북쪽, 동쪽을 자신의 영토로 포위했습니다. 이제 통일된 이슬람 세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평화 조건을 얻는 데 실패한 살라딘은 1187년 7월 티베리아스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하틴에서 라틴 왕국의 모든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대부분의 성지가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십자군 군대는 1099년부터 1187년까지 성도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재난의 소식을 들은 유럽은 교황 그레고리 8세의 선포에 따라 제3차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이 십자군은 다른 어느 십자군보다 더 공을 들인 것입니다. 당대 으뜸 가는 군인이었던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와 프랑스 왕 필립 오기스트, 그리고 영국인 사자의 심장 리처드가 거대한 새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참전 도중 길리기아에서 사고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용맹스러운 지도자를 잃은 그의 군대는 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왕과 영국 왕 간의 끊임없는 다툼과 자신의 정치적 계획에 따른 필립의 기국은 원정 전체를 거의 유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크레는 회복되었으나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의 수중에 남았습니다. 리처드는 1192년에 유럽에 돌아오기 전에 살라딘과 3년간의 휴전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의하여 라틴 사람들은 아스칼론에서 아크레에 이르는 해안의 영지를 소유하였으며 성묘로 가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어마어마한 노력에 비해 거의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참여한 사람의 수에 있어서는 소규모였으나 중대한 정치적, 종교적 그 결과, 굉장히 큰 실수를 빚어냅니다. 새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선포한 제4차 십자군 세력은 쌍파뉴와 블로아 지방, 프랑스 북부, 그리고 플랜더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복의 열쇠는 이집트의 사전 정복이라고 확신한 십자군은 그곳까지의 운상 수단을 베네치아 상인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충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운송비를 지불하는 대신 자신들의 길을 잠깐 멈추고 베네치아를 위하여 헝가리부터 달마티아 해안의 기독교 도시 자라까지 정복합니다. (1202년에) 그들이 저지른 이 일은 교황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큰 제안이 4차 십자군에 제의됐습니다. 이게 이제 큰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폐위된 동로마 황제 이삭 2세의 아들인 알렉시우스 앙겔루스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로 와서 제의를 찬탈한 알렉시우스 3세를 몰아내는 일을 도와준다면 막대한 보수와 원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교회를 교황에게 예속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상인들이 동방무역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베네치아는 동로마 제국의 권위를 파괴한 일에 강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인들에 대한 서방의 중요심도 작용했습니다. 비록 이노센트 3세는 십자군의 목적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금하였지만 대부분의 십자군 병사들은 설득당했습니다. 알렉시우스 3세는 쉽게 쫓겨났으나 또 다른 알렉시우스는 십자군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과 더불어 1204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였고 3일간 노략질을 벌여 그곳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플랜더스의 볼두인은 콘스탄티노플의 라틴 황제가 되었고 동로마 제국의 상당한 부분이 봉건적 양식에 따라 서방 기사들 사이에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바라던 무역 독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라틴 교회 총 대주교가 임명되었고 그리스 교회는 교황에게 예속되었습니다. 뿌리가 잘린 동로마 제국은 계속 전속되었으나 1261년에야 콘스탄티노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틴 사람들의 동로마 제국 정복은 재난이었고 그 나라를 심각하게 약화시켰으며 14세기 중엽에 오토만 투르크의 진출에 대하여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정복은 그리스의 그리스도인과 또 라틴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증오심을 악화시켜 주었습니다. 1212년 이른바 소년 십자군은 우울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여름에 일부 어른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소년들이 네덜란드와 북동 프랑스와 라인 계곡으로부터 나와 독일의 쾰른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니콜라스라는 쾰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한한 열정과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지를 향해서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목적은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였던 명분을 회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라인강을 따라 알프스를 지나 이탈리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도 많은 사람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남은 소년들은 레반트로 갈 운송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자 불명예스럽게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길을 택한 한 그룹은 아마도 마르세유에 도착했던 것 같고 론강 어귀에서 해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후대의 기록은 그 집단 중 일부는 폭풍 속에서 익사했으며 대다수는 파렴치한 선원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르세유 십자군의 역사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1212년 여름에 환상을 보는 목동인 크로아에의 스테펜이 이끄는 여러 무리의 프랑스 소년들이 생드니스도원과 파리로 행진했습니다. 이 소년들이 주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십자가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기도를 찬송하면서
행진하였지만 실제로 이들이 성지를 향하여 떠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십자군 이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5차 십자군 원정은 1217년에 시작하여 1221년까지 계속된 이집트 원정에서 처음에는 얼마간 성공을 거두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십자군은 참된 십자군이라기보다는 국가 방문에 가까웠습니다.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십자가를 졌으나 전혀 자신의 맹세를 지키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1227년 출발했으나 곧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병을 앓은 것 같았으나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그가 십자군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적대적인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를 파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는 1228년 다시 십자군을 떠났고 그 다음 해에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과 조약을 맺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해안으로 통하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의 수중에 들어왔고 1244년까지 유지되었으나 그 해에 항구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제6차 십자군은 1248년부터 1254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 성 루이 또는 성왕이라고도 합니다. 9세가 1248년에서 1250년까지 이집트 원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로 잡히고 상당한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아크레를 경고하게 하고 프랑스에 돌아옵니다. 그 공헌이 바로 있다면 아크레를 경고하게 하고 이제 프랑스로 돌아온 겁니다. 제7차 십자군은 1270년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출전하여 튜니스 공격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이의 장남인 필립 3세가 1271년에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와 아내와 사산한 아들과 동생과 처남의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모두 튀니지에서 죽었거나 혹은 험난한 귀향 여행 동안에 죽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손실이 아마도 프랑스의 십자군 정신을 무디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마지막 원정은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가 1271년부터 1272년까지 이끌었던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 원정은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었으나 에드워드는 경건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1291년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었던 라틴 세력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아크레가 함락되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종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원정을 일으키자는 용감한 논의가 그 후에도 거의 2세기 동안 계속 있었지만 과거의 십자군 이상은 실제로 루이 9세와 더불어 죽었습니다.
본래 목적에 비춰볼 때 십자군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십자군 온정은 성지를 항구적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십자군 운동은 이슬람의 진출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을 돕기는커녕 그것의 붕괴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군 운동은 라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그룹 사이에 분열을 굳게 했습니다. 십자군 운동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상호 존중이 있었으나 십자군 운동은 그들 사이에 거친 비타협적 태도를 조장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반셈족주의를 다시 드러냄으로써 오점을 남겼고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반셈족주의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반감, 또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비록 십자군 운동은 고상한 헌신의 정신으로 시작되었고 무수한 용감한 행위들로 유명해졌지만 다툼과 분열된 동기들과 저열한 수준의 개인 행동으로 십자군의 행위는 내내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때 역사가들은 중요한 간접적인 결과들을 십자군 운동의 결과로 돌림으로 1100년 이래로 계속된 유럽의 경제적 발전과 지적인 각성을 가져다 준 가장 큰 단일한 영향력을 십자군 운동에서 찾음으로써 십자군 운동의 이런 황량한 모습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거의 지지될 수 없습니다. 스콜라주의의 발전에 너무 중요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이슬람 세계의 학문은 대체로 스페인과 시칠리아를 통해 서방으로 들어왔지 십자군 국가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동방과 서방 간의 교역도 십자군 운동에 의해서 증가하였지만 그러나 그 교역 자체가 십자군 운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십자군 운동 이전에도 교역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성장은 제3신분의 그 발생인데 제1차 십자군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농경과 인구상의 혁명의 결과였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도시를 만들거나 교육을 일으키지 않았고 식량과 인구가 남아 돌도록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평범한 수준에서 볼 때 십자군 운동은 유럽의 봉건 귀족들의 난폭한 에너지를 방출할 출구를 제공하였고 유럽 주민들은 끊임없는 전쟁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군 운동은 상당한 수의 이런 다루기 힘든 영주들을 동방으로 보냄으로써 서방에서 왕권이 자라나는데 도움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방에서 이런 호전적이거나 또 강력한 이런 영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제거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사적인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십자군 운동의 주된 수혜자는 중세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의 권위와 위엄은 이런 원정들에 의해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교황들은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서 이교들에 대항하는 기독교 세계의 주창자로서
십자군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십자군의 보호자로서 또 그리고 서방의 또 군사적 자원을 조직하는 사람으로 또 돋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군 운동은 또한 사면부의 이론과 실행에서 중요한 단계가 되었고 또한 교회법을 다듬은 데에도 중요한 단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십자군 운동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